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7장 말씀에 이제 접어들면서 성막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8월 17일 날짜에 터키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만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2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허의 그 건물 속에서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막 들어가서 찾는데 웅크린 채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건드려 보니까는 그 안에 아기를 품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탁 했는데, 그래서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여기 아기가 있다.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아기가 3개월 된 아기였는데 어머니는 뼈가 부러지고 막 다 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은 아기는 무사히 살 수가 있어서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전부 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너무 감동을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그 핸드폰에 메시지, 이 아기를 위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쳐놨던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네가 살아난다면 엄마가 널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게 되어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속에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사실 여러 가지 구원의 사건들을 논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모형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사실 이 성막을 만드는 것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접어들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니까 남아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에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석 달을 숨겼지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때 만든 것이 그 갈대 상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무 진과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끔, 밖에서 물이 못 들어오게끔 딱 만들어서 덮게 해서 이렇게 갈대, 그 하수 갈대 사이에다가 놓게 되었을 때에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었던 사람이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갈대 상자를 상자라고 하는 그 말은 원문에 테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그 노아 방주 할 때 이 방주라는 말도 테바라고 하는 말 똑같이 쓰고 있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말은 상자, 방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말로서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처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성막이 뭘까,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처소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처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또 오늘 성막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들이고 세 번째는 등대의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재료가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은 조각목으로 쓰여지게. 조각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습니다. 별 형편없는 그런 나무인데도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이 성물인데 이거를 겨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놋을 가지고 코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코팅을 딱 해가지고 이것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5규빗, 또 넓이가 5규빗, 높이가 5규빗. 그러니까 원 규빗, 2규빗, 3규빗 이렇게 높이가 가고 이쪽 가로 세로 5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3규빗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십자가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은 심판과 저주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1장과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뱀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뱀을 만든 줄 아세요? 놋으로. 그때 쓰여진 게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구리뱀으로 형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높이는 거예요. 장대에다가 그거를 매달아서 쭉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단에 또한 이 만든 재료뿐만 아니라 번제단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는 양쪽에 동서남북 이 코너 쪽에다가 뿔을 4개를 만드는데 하나 둘 셋 넷 딱 만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들고 나서 이제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 번제단 뿔처럼 딱 생겼어요. 뿔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제사장이 뭘 바르냐 하면은 짐승을 잡는데 피를 넣는데 근데 그 뿔에다가 뿔은 뭘 하냐면 짐승을 묶는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끔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 놓고 잡는 거죠.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묶어 놓고 잡아서 피를 보면은 그 피를 받아서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뿔에다가 발라. 그리고는 나머지 피들은 제단 그 번제단 옆으로 가면서 밑에다가 다 뿌려 놓는 거예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 권세, 힘.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 그 짐을 짊어지고 왔던 그 짐승을 태워버리는 이러한 어떤 그 능력, 권세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솔로몬한테 죽을 위기가 처해져 있었을 때에 이 아도니아가 성소로 들어가서 뭘 잡습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뿔을 딱 잡고 살을 깨뜨리잖아요.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되듯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뿔을 잡고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뿔을 절대 안 놓거든요. 살려줄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번제단인 동시에 또 뿔이 되신다. 권능이고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권세자다. 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 바른 그 뿔을 탁 잡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친다는. 번제단에 또 하나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 중간에 그물망이 있어요. 근데 그 그물망 안에는 항상 불이 지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면 돼,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계속 보존해서 그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을 처음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을 처음 주셨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번제단의 불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계속 그 제사장들이 계속 지키고 그 불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오면 그 불을 불 위에다가 이제 또 장작을 올려가지고 짐승을 올려서 잡고 이러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불을 하나님의 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곳에 다른 불을 사용하면은 죽어나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레위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었는데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는 게, 그러니까 분향단에도 들어갈 때에도 꼭 제단,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향을 피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다른 불을 이용해서 드리다가 그만 죽고 말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손과 또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을 때에 짐승을 가지고서 다 잡아가지고 낳았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던 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번제를 다 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짐승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딱 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서 다 태워버려요. 누구든지 죄악에 눌리고 또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하고 사망과 그 마귀에 눌린 자들이 있다면은 번제단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번제단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저주를, 사망을, 마귀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다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막들입니다. 번제단의 이 교훈들을 듣고 이제는 또 성막의 뜰의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뜰은 마당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성막의 뜰은 그 주변으로 그 보호막을 이제 만드는데 흰색 세마포천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쪽 100규빗, 북쪽 100규빗, 동쪽은 50규빗, 서쪽도 50규빗,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길쭉하게 길게 네모나게 이렇게 쫙 둘러가지고 이렇게 흰 세마포천으로 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구역이다. 여기 딱 이게 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펼쳐놓는 게 뜰이 아니고 내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놀 때에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지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흰색 세마포로 그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모습을 상징해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게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의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부름받은 교회임을 상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게, 무엇으로 보호하신다고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도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나의 의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여져서 딱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들에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동쪽에 있겠죠. 그래서 동쪽에 20규빗 되는 그 문을 만드는데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꽃 배실, 가늘게꽃 배실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들 서로 엮어서 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출입문,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휘장을 가루입니다. 가로서 만들어서 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감사할 일이 있고 하면 짐승을 끌고 오는데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은 딱 몇 개일까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문은 딱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막들의 동쪽 편에 있는 문 하나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에 이 울타리를 만들 때에 이 휘장을 세마포천 이것을 들고 휘장을 해서 문을 만들지만은 사실 이게 천막 그냥 세우면 안 되잖아, 그죠? 거기에는 반드시 기둥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기둥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은 남쪽 북쪽에 20개 들어가고 또한 동쪽 서쪽에 10개씩 들어가서 총 60개의 이 기둥들이 딱 서서 거기에 이제 세마포천으로 두르고 휘장도 두르고 이렇게 해서 딱 막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울 때에는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기둥 딱 세우고 밑에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땅에 박아 놓으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그 밑에는 높받침을 만들게 된다는 게, 높받침을 딱 만들어서 딱 꽂게 만들고,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흔들리지 말라고 가름대를 댄다고 그랬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가름대를 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도록 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지금. 그래서 또 이렇게 포장에 딱 쳐서 이제 그 기둥을 세웠지만 그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굉장히 고정을 시키고, 또 기둥에다가 갈고리를 닫아서 이 천막과 연결을 딱 하는 거예요. 딱 해서 천막이 또 움직이지 않도록 딱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 주시는 기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넘어질 때,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두 다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세상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아니 토네이도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모세에게 준 그 여호와의 율법, 여호수아에게 준 그 여호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에 와서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냐 하면 말씀에 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고 있으면 안 흔들리거든요. 말씀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둥, 보호막 대신 울타리 대신 예수,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 딱 보호하시는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지 환경에 집중이 되면 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을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질 때에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 외에는요 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있잖아요. 돈이고 또 땅이고 그리고 차.
이게 사람들의 기준은요, 돈 땅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의 어떤 밸류가 정해지는 거죠. 그거 의지했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의지는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것을 인격적으로 느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이 들려져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고민과 상실과 어려움과 피해 망상 속에서 빠져 있으면요, 넘어져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왜 굴곡이 없을까 봐요. 저도요, 목사이지만 굴곡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땐 내리막을 갈 때도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상실하고 말이죠. 막 마음이 막 천근만근 무겁고요. 막 모든 것이 막 귀찮아지기 시작하고요. 막 어떤 사람 한마디를 던지면 그것이 돼가지고 죽을 것 같고요. 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신앙은 거기에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은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내려갈 때도 있는 거,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다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사람이 아니죠. 신이지요. 사람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사람이 상실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를 반드시 그 상실에서부터 다시 그 지옥의 밑바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올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다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시컷 올라가, 내가 성령에 함께하니 막 하니까 막 할렐루야 막 춤추고 막 박수치고 막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여러분들 따라오십시오 하는데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왜 한계성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원망하고 올라갈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원망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맨날 오르막 내리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미세한 흔들림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천국까지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상실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넘어지게 꼭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넘어짐에서 반드시 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막 일어서는 게. 근데 이것이 막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데, 하나님들 멀리서 한번 보니까 이거는 뭐 표현도 안 나요. 이게.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멀리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멀리서 두고 잠깐 멈추시고 좀 뒤에서, 한 걸음 뒤에서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등대기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그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져갔고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전부 다 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졸을 수 있습니다. 등도 있어도 졸을 수 있고 기름도 다 가져도 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자기의 기름이 있으니까 등을 밝힐 수가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나눠달라.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줬을까요? 절대로 안 나눠줬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내가 이제 왔다라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가는 거예요. 나는 믿소라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등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믿소라고 하는 믿음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입술로서 고백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성령 우리를 활동하게 하고 성령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등대는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막 전체를 봤을 때에는 이제 동쪽으로 문을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거기 또 휘장이 있죠.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등대, 떡상, 분향단 딱 있죠. 분향단에 커튼을 또 치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소는 뭘로 덮여 있습니까? 천막 몇 개로? 4개의 천막으로 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깜깜할까요? 안 깜깜할까요? 굉장히 깜깜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등불에 등을 켜놓는데 24시간 매일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맨날 혼자 모든 짐을 다 덮어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짐을 여러분들이 맡으래요. 주께 맡기래요. 주께 맡기래요. 근데 모든 짐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내한테 맡겨라. 교회 일도 내가 여기에 머리인데 내한테 맡기라 그러는데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집에 가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게 모든 게 세상 짐뿐인 거예요. 기쁨이 상실해버려요. 기쁨의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기도의 등불이 꺼진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가 꺼진 사람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감사는 가장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간 계속 켜놓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기쁨과 이 기도와 이 감사가 입에서 달고 다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뭐 하라고? 감검하게 하라.
여러분, 감금하게 하다라는 말이요, 이렇게 지킨다는 뜻인데 그냥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등불, 기도의 등불, 감사의 등불, 기쁨의 등불, 즐거움이죠. 이런 것들이 절대로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감금하라. 이거는 한치의 오치도 있을 수 없고,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불은 꺼트려 버리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꺼트려 버려요. 가장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가장 꺼트리기 쉬운 게 바로 이 등대에, 성소 안에 등대에 불을 꺼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기쁨과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줄로 압니까? 예? 교회 안에서 이 기쁨과 교회 안에서 이게 기도와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기쁨과 이 기도와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이거 다 꺼버리면 안 돼요. 후 불어버리고 그건 안 돼요. 오히려 이 기쁨을 확 드러내야 돼요. 그러다고 막 예수 없는 그런 삶으로 막 미친 듯이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거지, 자기 멋대로 불을 피워오는 게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말 아래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 지는 걸로 엎어놓지 말아요.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이도록 보여라고.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는 후 불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런 즐거움과 또 기도와 감사가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기도의 회복과 감사의 회복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도 하나님이 불을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선생님 너무 알잖아요, 여러분들. 19세기에 이 미국의 이 영성의 부흥의 불을 일으켰던 D.L. 무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도 사람인지라 막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정말 보니까 너무, 목사님 보니까 나도 시험 들겠다고. 목사님도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직책은 목사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직책은 집사지만, 직책은 권사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 가진 어떤 신앙의 경건성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길을 가다가, 교회를 가던 중에, 길을 가면서 교회를 가던 중에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교회에서만 기도합니까? 예? 아니라고요. 교회로 가고 있는 길 중에 이 성령께서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구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쪽팔려. 남들 보는데 이게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여기서 기도를 해. 부르지 않았어요.
바로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뚝뚝 두들기더니 여기 혹시 골방 없냐는 게, 골방이 있대요. 그리고는 그 골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너무 충만하는 거예요. 너무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 잔이 넘치고 있으니까 주여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그만하시옵소서 할 정도로,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마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이 왔다가 휙 지나간다는 게. 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봄바람에 휘둘려 가지고 놀러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춤바람에 미쳐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노름바람에 미쳐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정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한번, 저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한번 휩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번제단, 성막들, 등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힘없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이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성막의 기둥처럼, 보호막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은 이 죄된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번제단 대신 예수 안에서 다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죄책감과 마귀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눌림받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내 잔이 넘쳐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